예, 이제 오늘은 저희가 36번째, 이제 세 번째 묵시로는 여섯 번째 시간이죠. 오늘은요, 이제 그 계시록 19장에서 이 백마 타신 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겁니다. 19장에서 이제 백마 타신 분에 대한 묵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데, 먼저 그 백마 타신 분께서 저희가 지금까지 늘 이제 보아왔던 그 하나님의 어전, 하늘에 그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셔요. 이게 군대 용어죠, 군대 용어. 출정한다는 말. 이제 지금은 잘 쓰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군사를 거느리고 이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묵시에서 이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심판이 무엇인가 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시는가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죠. 자, 그러면 먼저 백마 타신 분께서 하나님의 어전에서 출정을 하는 배경, 이걸 한번 좀 보시죠. 그 저희가 앞 시간에 본 것처럼 이제 그 바벨론 심판을 행함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제 드디어 이르렀다. 이런 선언이 하늘에서 울려 퍼지죠. 그래서 저희가 그 성경에서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가까워진 때를 그 기점을 언제로부터 보느냐? 바벨론 심판으로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본격적으로 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본격적으로 이제 가까워지고 시작되는 것은 바벨론 심판을 행함으로써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그 혼인 그 잔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부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게 마지막 계시록 22장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런 선언이 울려 퍼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서 이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고 있지만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을 때 지금까지 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왔던 모든 자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그런 자들은 이제 복되도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복의 선언문이에요. 어떤 자들은 복되도다. 사실은 이런 말이 아니고 복되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여.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어요. 시간이 될는지 이 복의 선언문이 시작되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편. 우리가 어떤 자들, 뭐 복 있는 자들은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게 사실은 복의 선언문이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다시 재선언되는 것이 산상보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운 번역이죠. 주님께서 산에서 무리들을 불러 모으시고 복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요. 그런데 계시록 보면 이 복의 선언문이 간간히 등장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의 선언이라는 개념을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떠하면 복 받았다 이렇게
예, 이제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으면 복 받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연역적이라고 보통 하죠. 뭐 좋은 집을 샀으면 혹은 뭐 아이고 아드님이 서울대 들어가셨어요. 복 받았네요. 뭐 이렇게 조금 그걸 넘어서려고 하는 분들은 아이고 아드님의 신앙생활 참 잘하셔요. 복 받았네요. 또 이렇게 이제 예,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의 선언, 또 계시록에서 선언되는 복된 자들에 대한 선언. 이것은 어떠했기 때문에 복받았다, 복이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복을 먼저 선언하는 거예요. 복이 또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연구에서 복의 선언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자리를 가져요. 근데 안타깝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 복의 선언에 대한 측면을 좀 예, 넘어가거나 안 다루죠. 어쨌든 또 이 부분으로 빠지면 예, 엉뚱한 데로 빠질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거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떠하니까 복 받았네요. 이것보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복의 선언 이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새로운 묵시가 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묵시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조그만 묵시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기 요한이 그 또 새로운 묵시를 보는 독특한 표현을 쓰죠. 제가 이거 아주 자주 제가 강조를 했었죠. 내가 보니라고 하는 것은 또 새로운 묵시를 보는 전환점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희가 19장 11절부터서는 또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로운 묵시다. 새로운 묵시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좀 볼까요? 또 내가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무엇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린 걸 보았다. 그 사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같은 표현을 써요. 여기 이 일 후에 이 말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러니까 앞전에 보았던 묵시들 후에 이러이러한 묵시들 후에 또 사도 요한이 새로운 묵시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묵시들이 있죠. 첫 번째 묵시들. 근데 한 가지가 아니었죠. 거기도. 그러니까 여기 복수예요. 사실은 이것들 후에 이렇게 번역됩니다. 메타타우타라고 해서 복수예요. 어, 사장 이전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묵시들 이후에 내가 또 새로운 묵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뭡니까? 똑같죠, 지금. 19장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 것,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 이렇게. 같은 패턴이죠. 예.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4장 1절에 무슨 음성이 들려오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리로 올라오너라. 이렇게. 이런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고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늘로 끌려 올라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끌어올려서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하늘에 하나님의 옥좌, 왕좌, 이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쭉 보시면 이제 성령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걸 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전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를 하죠.
흰색, 글씨를 제가 노란색으로 할까요?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를 합니다. 요한이. 자, 그러면 여기 19장 아까 11절에서 사도 요한이 새로운 묵시를 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19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는데 하늘이 열린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이 열린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의전이 오픈되는 것. 하나님의 의전이 열린다라는 그러니까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의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늘을 이렇게 여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참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에서 하늘을 여시고 그러니까 그 하늘이 하나님의 어전의 입구나 마찬가지죠. 그 하늘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셨는데 이제 19장에서는 반대로 백마 타신 분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예, 나오시는 걸 보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출정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백마 타신 분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출정을 하셔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백마와 그 백마를 탄 자가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다. 이제 이건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볼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을 여시고 사도 요한 사장에서는 사도 요한을 그 하나님의 어전으로 끌어올리셨는데 이제 19장에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후에 이제 짐승의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시려고 하늘의 어전을 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백마 타신 분으로 이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을 하도록 해서 짐승을 완전히 유황불에 내던지는 그러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전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금 저희가 보신 것처럼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하늘의 의전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셨는데 1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백마 타신 분을 이제 출정하도록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내보내시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여기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3장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역시 하늘이 열리고 그렇죠? 예,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어전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뭡니까?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이제 성취하시기 위해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본문들 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어전으로부터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어전의 보좌로부터 먼저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을 여시고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성령께서 친히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친히 들려주신 거예요. 저희가 그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진다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전에 대한 배경을 잘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계시록을 꼭 이 신약만이 아니에요. 구약도 보면은 하늘의 갈라짐 이때 선지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어디에 참여하느냐?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방금 제가 보셨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하늘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의전에 참여를 하고 5장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하나님의 의전에 계시는 바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19장 마지막에서는 짐승 그러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는 그 짐승하고 짐승을 따르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그들 마음에 그러한 원함, 그러한 욕구를 주셔가지고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바벨론을 예, 쳐버리는 이런 반란이 생기죠. 그리고 나서 짐승을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전으로부터 하늘문을 여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친히 보내셔요. 출정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의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셔서 만국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 세례 때에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바로 이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하나님의 의전으로.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 직전에 본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즉 하늘의 의전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대신 그리스도를 보죠. 다음 주에 저희가 의전과 인자 그다음에 계시록에 있는 배경들을 조금 더 볼 겁니다.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의전으로 끌려 올라가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께서 이제 마지막 짐승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이렇게 출정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백마 타신 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에도 주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근데 계시록에서도 그래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이름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먼저는 그 충신과 진실이라 이 번역이 조금 충신과 진실이 뭘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번역이 약간 조금 어색해요. 이 피스토스와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세 번역 오히려 세 번역이 조금 더 좀 잘 됐어요. 여기 피스토스는 충신 개념이 아니고 신실하신 분이라 언약에 신실하시고 말,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이 그리고 바로 예, 참 자체이신 분이시죠. 진실 자체이시고 참 자체가 되시죠. 이 똑같은 말을 우리 개역성경은 또 여기 3장에서는 여기 그 어떻게 번역했냐면 충성되고 참되다. 또 이렇게 또 다른 말로 똑같은 그리스어인데 19장에서는 충신과 진실로 번역을 했고 여기 3장에서는 충성되고 참되다. 왜 똑같은 단어인데 왜 그 개역 번역이 무슨 원어 성경을 가지고 했고 많은 학자들이 참여했다고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했었는데 왜 이런 것마저도 이렇게 오히려 세 번역은 일관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19장이나 3장이나 신실하시고 참되시다 이렇게
세번역은 오히려 일관성이 있는데 개역 성경은 똑같은 말을 19장에서는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 이게 충신이 뭘까? 그죠? 그다음에 충성되고 참되다. 무슨 무슨 충성을 말하는 건가? 그렇죠? 예. 그래서 신실하시고 그리고 참 자체가 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나님께서 묵시로 사도 요한에게 이제 보여주실 때 이렇게 이런 이름을 쓰고요. 또 다른 이름은 어떤 겁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과 다리에 그 쓰여진 이름을 묵시로 보여주시는데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이분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죠. 집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어, 이것도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차라리 새 번역은 그의 몸에 이름이 어떤 이름이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못해 영어 성경만 해도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어디에 on him 그분 자신의 뭐 그분의 자신에게 적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다. 굉장히 애매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세 번역이 낫습니다. 이제 뒷부분은 제가 안 했는데 그분만 알 수 있는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이름이 세 번역은 차라리 온 힘을 그분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차라리 이 개혁보다는 세 번역이 조금 더 예, 클리어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묵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실 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이름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만이 알고 있고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이름이 또 있는 것이죠. 그 어떤 학자들은 여기 이미 옥과 다리의 이름을 쓴 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돼 있는데 왜 그분 외에는 다른 사람을 알 수 없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다라는 이 문구하고 이게 왜 서로 이렇게 상충되는 문구가 있는지 그것 가지고 또 씨름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이름이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아니겠느냐 또 그렇게 해결을 하는 그런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 여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름은 그분의 옷에 적혀 있고 하나님께서 묵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형체로 보여주실 때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제 보여주신 이름이고 이 이름은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즉 계시하시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지 않고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비밀스러운 이름이 그분 그러니까 여기 옷이나 다리보다는 바로 그분 위에 또 적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고 또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는 그리스도 이름이 있다는 것을 묵시로 그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저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가 더 명확히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계시록 19장에 있는 이 백마타신 그리스도의 이름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요. 그래서 그분 이름을 19장 13절에 보면 그분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이건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이렇게 예, 시작하는 걸 저희가 잘 알 수 있죠. 자, 이제 세 번째
저희가 그러면은 이분께서 집행하시는 심판이 무엇인가? 그래서 계속 백마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출정하신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묵시에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백마타신 분께서 출정을 하시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군가?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명확히 계시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예, 묵시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고 신실하시고 참 자체가 되시는 그분께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 본문을 안 집어넣었지만은 계시록에 거듭거듭 반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즉 참 자체이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선언들이 계시록에 거듭거듭 반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참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참되시고 의로우시냐?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 그분 성함 자체가 참 자체이셔요. 그리고 신실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로우시다고 천사들이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만왕의 왕이신 분께서 만국을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이름은 그리스도 자신만이 가지고 계셔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또 그런 비밀스러운 이름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백마타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신실하시고 참 자체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여기 19장 11절에 보면 바로 그분께서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이사야서 11장입니다. 메시아 예언. 그래서 이새의 줄기, 다시 말하면 여기 줄기라는 말은 후손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한 싹, 한 메시아로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날 것인데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께서 임하실 것이다. 그 여호와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 여기 모략의 영이라는 건 이미 저희가 전에 바로 카운슬러 개념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그러면 아까 저희가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존으로부터 임하시는 건 저희가 보았었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건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존으로부터 다 온 것들이고 하나님의 의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건 저희가 계시록 끝나면 다시 이제 구약부터 쭉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그때 그런 배경들을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강림하시고 그러면 그분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느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심판의 특성이 뭐냐? 공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공의의 심판을 드디어 예,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짐승을 심판하실 때 바로 메시아적 심판으로서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때 그 심판을 그 공의의 심판을 집행하실 때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은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렇게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렇게. 왜 하나님께서 에, 백마 타신 분,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분, 그리고 신실하시고 참 자체가 되신 이 메시아, 이 백마타신 그리스도의 심판을 보여주실 때 왜 그 묵시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부터 이렇게 불꽃이 나오는 이러한 예, 묵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가? 여기 그 저희가 그 1장 14절에도 보면 이미 주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묵시에서 보여주셨거든요. 그 눈은 불꽃 같고,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조금 이건 주님의 이제 주님께 자신을 나타내실 때 보여주신 모습이고, 여기 교회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눈이 불꽃 같은 분께서 무슨 말씀을 선언하십니까?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러면서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예수께서 교회에 선언하실 때 바로 그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측면을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느냐? 사람의 뜻과 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분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교회가 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부끄러움 가운데 서 있으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오신 주님께서 짐승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을 추종하거나 짐승의 세력에 속해 있거나 어떤 형태로든 짐승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들을 그 마음까지 꿰뚫어 보셔서 단순히 외적인 행위만 가지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속까지 다 꿰뚫어 보셔서 그 속까지 다 뒤집어 가지고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거라고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장소가 어디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장소가 어디냐? 외적인 행위가 아니고 우리의 영으로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시고 주께서 꿰뚫어 보고 계시는 곳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속을 우리의 중심을 그렇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백마 타신 분께서 어떠한 통치를 집행하시는가? 이런 이 부분을 좀 보시죠. 네, 이 부분이 조금 오늘 마지막 이 슬라이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 그 백마 타신 분께서 저희가 그 19장 13절을 보시면 우리 개역 성경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번역은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새 번역이 더 낫습니다.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다. 저희가 그 피 뿌린 옷이라고 하면 옷에 피가 좀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그리스어 성경, 원어 성경의 개념은 옷 자체가 완전히 피로 염색된 옷을 입으셨어요. 그러니까 피로 물든 옷이라 이 번역이 훨씬 낫습니다. 백마 타신 분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하시는데 보니까 옷이 완전히 피로 물든
그러니까 붉은색 옷을 입으신 거예요, 완전히. 피로 염색된 옷. 예. 피로 이렇게 물들어 가지고 완전히 옷 자체가 붉은색 옷을 입고 백마 타고 출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이들은 이게 이제 그 뒤에 그 주님께서 그 진노의 그 포도즙 틀을 짓밟으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피로 물든 것 아닌가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도 있는데 그건 시기적으로 안 맞죠.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출정하실 때 이미 그 옷을 입고 출정을 하신 거예요. 진노의 포도즙 틀을 짓밟기 이전에 이미. 그러면 저희는 이 피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주님께서 흘리신 주님의 자신의 피로 그렇게 물든 옷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 계시록 5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에, 이렇게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사도 요한을 끌어올리시죠. 그때 사도 요한이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의전에 섰을 때 5장에 보면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데 그 어린 양께서 어떤 모습이냐? 바로 십자가에 고난당한 흔적을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으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떤 부류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물론 부활하시고 이제 도마에게 십자가 상처를 만져봐라 그렇게 하셨지만은 승천하실 때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승천하실 때는 십자가의 흔적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변화되어 버린 모습으로 그렇게 승천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자신이 하나님의 의전 앞에 끌려 올라가서 어린 양을 보니까 여전히 그때까지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에, 계신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십자가의 흔적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 아마 저희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겠죠. 어,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출정을 하실 때 어떤 옷을 입고 출정하시느냐? 바로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 물든 그 옷을 입고 친히 출정을 하십니다. 왜요? 바로 십자가의 공의의 심판을 모든 만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저희가 계시록 1장 기억하십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만민이 바로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신 바로 그래서 그 피로 물든 그 옷을 입고 출정을 하심으로써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바로 주님 자신의 피 흘림을 그렇게 공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나오죠. 검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사실은 이 표현이 어디서 온 거냐면 시편 2편의 성취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볼 건데요. 이 철장이라는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철장. 자, 먼저 아까 저희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그 4절까지 보면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어떻게 메시아께서 공의로 심판을 집행하실 때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도대체 이게 뭘까? 여기 쉐베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이건 막대기가 아니에요. 막대기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시편에서도 시편 23편 4절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막대기로 번역했는데 이 막대기가 아니에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건 막대기가 아니라 차라리 철장으로 번역해야 돼요. 그분 메시아의 입에서 나오는 철장으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주실 때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그 입에서 철장이 나와서 철장으로 세상을 치고 이렇게 칠 것이다. 다윗도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께서 가지고 계신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철장으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그걸 먼저 좀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이 본문을 좀 봐야겠네요. 여기 그 쉐베트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액센트가 처음에 있는데 쉐베트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어로는 이제 라브도스라 이 70인역 이게 70인역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방 땅으로 흩어질 때 이 디아스포라 유태인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유태인들이 그 당시에 그 국제어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리스어 이제를 사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이걸 이제 70인역이라 그럽니다. 뭐 여기 막 전설 이상한 전설들이 많이 있는데 뭐 72명 혹은 70명이 번역을 했는데 똑같았다. 뭐 그건 사실적인 건 아니고 역사적 배경에서 그것은 전설적인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거 또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이 히브리어 성경을 이방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번역한 게 70인역입니다. 예. 이제 전설 때문에 70인역이라고 이름 붙인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쉐베트라고 하는 이 언어를 뭘로 번역을 했느냐? 라브도스라고. 근데 이 라브도스라고 하는 게 영어로 번역할 때는 메이스로 보통 번역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보통 길이가 한 60cm 정도가 돼요. 대략. 그 보통 이제 물론 뭐 좀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대략 이손 여기 끝에서 이쪽까지 두 배 길이 그러니까 약 60cm 정도로 보통 봅니다. 그리고 이 끝에다가는 이런 이 목 같은 것, 이런 걸 박아요 이렇게. 이것을 쉐베트라고 부르고 그리스어로는 라브도스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이제 메이스라고 불러요. 근데 이걸 이제 한글로는 철장은 또 좀 다르죠, 약간. 근데 한글로 번역할 적당한 말이 없어요. 성경에서 철장으로 번역을 했으니까 뭐 철장으로 그렇게 사용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그 다윗이 그 골리앗하고 싸우러 갈 때 사울에게 가서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가를 말을 할 때 사울이 좀 아직 어린 소년이고 그러니까 믿음지가 못하죠. 잘 안 보내려고 하니까 다윗이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그런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 새끼를 건져냈고
그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할 때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라고 할 때 다윗 주먹이 아무리 강한다 한들 사자나 이 곰을 아무리 이렇게 예, 친다고 한들 사자나 곰이 죽겠어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쉐베트를 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이제 물맷돌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은 멀리 있는 이런 늑대나 이런 것들을 가격할 때 쓰지만은 새끼를 구하려고 갔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 이런 사자나 곰이 일어나면 그걸 쉐베 이 쉐베트를 가지고 사자의 이런 수염이나 이런 짐승 털을 움켜잡고 이렇게 이걸로 쳐 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자기 생명을 내 걸고 양떼를 지켰던 그 경험을 가지고 시편 23편에서 여호와께서 자기가 이런 지팡이는 이제 그 조그만 양 새끼들이 수풀에 빠지거나 그러면 이제 그걸 끄집어낼 때 쓰거든요. 그 지팡이하고 이 슈베트, 이 철장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양떼를 지킨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자기를 그렇게 이 쉐베트 철장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것으로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편 2편에서 다윗으로부터 메시아 왕으로서 예언이 물려져 올 때도 바로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 내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실 메시아 예언인데 그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쉐베트를 가지고 예, 이 쉐베트 이제 라브도스를 가지고 그들을 다 깨뜨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시 그 전 슬라이드로 가보면 여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전으로부터 병마 타신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그분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고 바로 이 쉐베트, 라브도스를 가지고 다 이런 그 대적자들을 쳐 부실 것으로. 바로 이사야서에서 똑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메시아께서 오시면 공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철장이 메시아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그 쉐베트, 이 쉐베트를 가지고 세상을 쳐 부수고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도 바로 여호와께서 자기가 쉐베트를 가지고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그 철장으로 그렇게 적군으로부터 자기를 원수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으로.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라든지 다른 데서는 검으로 또 심판하실. 그렇죠? 검으로 심판하실. 그래서 입에서 검이 나올 뿐만 아니라 백마 타고 출정을 하시는 메시아는 한 손에 또 이런 쉐베트, 라브도스라고 하는 철장을 가지고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회개 안 하면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 19장 마지막 심판에 보면은 바로 백마 타신 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 그래서 두 가지죠. 철장과 검으로 그렇게 마지막 심판을 집행을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철장 개념을 저희가 이제 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주님께서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마치 다윗이 자기의 양떼를 지킬 때 생각해 보세요. 곰이나 사자가 물어가면 감히 달려들 엄두를 내겠어요. 어디 가나 목자 같으면 도망가든가 그 양 그것은 그냥 잃어버린 셈치고 놔두겠죠. 근데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바치는 그런 목자로 다윗은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곰이나 그런 사자가 새끼를 물어갈지라도 그렇게 쉐베트를 가지고 철장을 가지고
사자 털. 여기 이제 수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수염이라는 개념은 이제 털, 짐승의 털을 예, 잡고 그걸로 달려가 자기 생명을 내걸고 이, 이, 이 쉐베트를 가지고 쳐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예, 바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신데 선한 목자가 어떤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이 저희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계시록 12장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묵시로 보여주시는 게 있죠.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 그 아들이 이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바로 쉐베트, 라브도스를 가지고 왕국을 통치할 분으로서 바로 아이다. 다시 말하면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이 아이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아까 저희가 보았던 계시록 19장에서 하나님의 의전으로부터 백마 타고 그렇죠. 입에서 나오는 검과 쉐베트, 라브도스를 가지고 왕국을 깨뜨릴 바로 그 아들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 그분께서는 바로 보좌 앞으로 다시 말하면 이 보좌 앞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의전 앞으로 그렇게 승천하셨고 그분께서 보세요. 이 철장을 가지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역시 쉐베트 이제 이러한 그 철장을 가지고 그렇게 또 재림하실 때에도 오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라브도스라고 하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쉐베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철장 개념이지 막대기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시편도 그렇고 아까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이걸 다 막대기로 번역을 했어요. 막대기로. 그러니까 도대체가 그 통치 개념, 이 철장, 쉐베트나 라브도스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취약해져 버린 거죠. 전에 제가 여기 학교에서 한인 선교사회 설교할 때 시편 23편을 제가 설교할 때 에, 시편 23편의 의미를 그때 좀 조금 그 디테일하게 좀 다루었어요. 예, 어쨌든 시편 23편은 굉장히 어,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굉장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바로 계시록으로 연결되고 물론 시편 23편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면서 계시록으로까지 연결이 되는데 저희 그 저쪽 시리아 계열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오리엔탈 올소독스 처치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요. 우리는 십자가가 교회 마크잖아요. 근데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지붕이라든지 벽에다가 선한 목자를 그려 넣어요. 교회 상징으로. 그래서 방금 제가 보신 것처럼 바로 19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 입에서 예리한 검과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철장, 라브도스를 가지고 왕국을 다스리는 분으로 출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백마 타신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았습니다만은 좀 오늘 본문을 많이 묵상하시고 계시록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계시록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리고 읽어보실 때 제가 마지막에 보여드렸던 이 개념을 꼭 잡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쪽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